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 3장에는 말세에 드러나는 특징이 나오고요. 또 말세를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말세의 특징을 첫 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이다. 고통이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는 고통이 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그 이유가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쭉 나옵니다. 고통의 원인이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에요. 또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교만에 존중도 없어요. 감사도 없습니다. 무정하여 자비는 찾아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삶의 기준이 없어서 절제도 하지 못하고 쾌락을 쫓아간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얘기해요. 고통스러운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돈을 쫓아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상한데 그 이유를 또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왜 그런지. 그렇게 또 살아봤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고 눈에 보이게 하나님을 등지는 것도 아니에요. 5절의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힘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잘 보면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은 전쟁, 우리 성경 가운데도 그런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죠.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주 긴박한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나오는 말세의 특징은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딱 지금 이야기하고 똑같지 않으세요? 예나 지금이나 늘 말세야 라는 얘기는 우리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뭐 문헌에도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보는 것처럼 말세의 특징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쭉 너무 일관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진짜 말세는 언제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말세야 말세야 소리 엄청 많이 들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리고 이단 종교를 믿어도 똑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나는 어르신 중에 여호와 증인 어르신. 거기는 훨씬 더 말세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말세라서 거기 집회를 할 공간이 부족한데 그래도 더 짓지 말자 그랬대요. 이제 이 세상이 망할 텐데. 말세에 대한 이해들,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럼 진짜 말세는 언제일까? 우리는 말세를 이야기할 때 항상 정해진 시간, 때에 집중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주님도 그때는 모른다. 여기엔 관심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말세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려주지 않는 정해진 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세의 특징은 하나님이 당신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말세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말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피해 다니는 단절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말세,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말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관계가 틀어지고 죄가 관영한 말세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좀 더 편하게 자기 생각만 하며 세상이 주는 부유함에 빠져 손해도 보지 않고 자기 좋으면 멈추지 않는 쾌락으로 그 끝으로 향해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극적인 세상이
행복은 결코 행복은 주지 않지요. 더 자극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욕심과 욕망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고통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말세의 특징은 세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이 문제가 돼요. 말을 들으면 이보다 더 깊은 신앙이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근데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기준,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죠. 제가 만나 뵙는 어르신 중에 여관을, 예전에 시어머니를 따라 시집와서 여관을 했다, 운영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만난 지 한 10개월 지나고 11개월이 되죠. 이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해요. 내가 했던 여관이 그냥 여관이 아니에요. 학성동에 있는 여관이에요. 거기는 여자들 장사를 하는 여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마음속에 늘 이렇게 짐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내가 그걸로 그 뒤편에서 살면서, 자식도 거기서 데리고 살면서, 내가 남편도 떠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자식 셋을 키웠어요. 그러는데 눈물겹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근데 교회 그거 다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여관을 운영하는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그분이 알려주시더래요. 우리가 밤에는 이렇게 죄를 짓지만 교회 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밤에 와서 다시 장사하면 된대요. 이게 맞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 정말 믿음은 어때요? 그것을 떠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단이 필요하죠. 구분이 필요하죠. 구별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시대고 위선의 시대며 절제하지 못해 제동장치가 없이 멸망으로 치닫는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여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죠. 교회가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 똑같은 가치,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면 능력은 고사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가 언제지? 이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당연히 예수님 다시 오셔요.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때가 언제지가 아니라는 거죠.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이 죄를 다스리며 이 땅을 의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힘쓰고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말세를 사는 성도라면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준이 사라져 시대 정신이 없이 갈팡질팡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오늘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 배경이 이 말세 속에서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의 기준, 표대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는 죄의 강도가 심해지고 삶의 기준이 모호해지며 모든 관계는 점점 파괴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인간성도 말살되죠. 창조세계, 자연과의 관계는 어때요? 지금 아주 심각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 말세 맞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을 확신하며 지켜내야 해요.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잘못된 것을 깨달아 고치게 하시며 정말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힘이며 능력이에요. 우리는 내 가치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거울처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는지, 내 이 심장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거울처럼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잘 살고 있어? 너 지금 바르게 가고 있어?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보여주는 책으로 축소해서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 이 외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그저 힘 있는 이들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처럼 말세는 기준이 파괴된 시대인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하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자비도 없고 인간성도 없습니다. 창조 질서 다 파괴되어 어떡하나 우리가 정말 한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창조 질서를 세우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요. 이 일을 오늘도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 나를 보고요, 세상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는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요, 세상, 이 피조물과의 관계도 깨어지죠.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삼아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힘이 있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홍성희 집사님 어제 병원 가셔서 입원하셨고요. 오늘 담낭 제거 수술하시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수술 잘 마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또한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우리 이선미 권사님 어머니, 임병숙 권사님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어머님의 삶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황무성 집사님 아버님께서 어제 넘어지셨는데 정강이뼈가 부러졌어요. 당장 수술 받으셔야 하는데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셔서 지금 수술을 지금 못 받으시고 수요일이 돼서나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수술 잘 받으시고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연로하세요. 89세신데 정말 이 과정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